오늘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대로 고린도 전서 말씀을 함께 읽어가면서 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에 귀를 기울이고자 합니다.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 우리 성원교회를 비롯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항상 이 땅에 있는 동안 전투하는 그런 교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영적인 싸움터에서 영적인 싸움을 수행하면서 살아가야만 되는 그런 교회다라는 사실이고, 동시에 불완전한 교회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가 문제가 생길 때면 우리 교회만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하지만, 다른 교회는 그런 문제 없이 다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는지 모르지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그 나름대로의 부족함과 허물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는 그 모임 중에 여전히 죄악의 부패한 모습들이 또 남아있고 우리 연약함들이 늘 있기 때문에 온전함을 다 이루기가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우리를 부르신 주님 앞에서 온전하기 위해서 함께 서로 힘을 모으고 때로는 권면하면서 함께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힘써가는 교회의 모습,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사도들이 목회를 했던 이런 교회마저도 그렇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불완전하고 부족하다 그래서 거짓된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교회다운 모습을 항상 바라보고 힘쓰면서 우리의 부족함을 메꿔가는 일들에 힘써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고린도 지방은 당시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 역할을 했던 곳으로 알려져 있던 곳입니다. 종교적으로는 우상 숭배가 성행했던 장소였고, 그들의 종교와 함께 성적인 행위들이 이 종교와 함께 미화가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방탕하고 방종하는 삶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인 같이 살지 말아라, 이런 말들을 그들이 할 때에는 방탕하고 방종한 삶을 살지 말아라 하는 뜻을 가지고 있을 만큼, 저 사람이 고린도인 같다라는 말은 그 사람을 굉장히 나쁘게 욕하는 말과 같은 말이 될 정도로 당시 고린도 도시가 그러한 타락과 방종이 성행하고 있는 도시였다라는 것을 역사적인 자료들이 알려주고 있어요. 이렇게 복음의 불모지와 같은 현장에 세워진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이 참 뿌리 내리기 힘든 곳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곳에 뿌리가 내려지면서 세워진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와 그의 일행들이 전도 여행을 하게 될 때 제 두 번째 전도 여행 중에 아테네라고 하는 유명한 그 철학의 도시를 방문하고 난 다음에 이 고린도 지역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굉장히 긴 시간 동안을 하나님이 머물게 하세요. 1년 반 정도를 이 고린도 지방에 머물게 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이 복음을 전한 결과 거기에 믿는 자들이 일어나면서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 고린도 전서는 바울 사도와 그의 일행들이 두 번째 전도 여행 중에 약 1년 반 정도를 머물다가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 가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 전도 여행 중에 또다시 고린도 지역을 지나서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을 때 고린도 교회 상황이 예사롭지 않다고 하는 보고를 받고 다시 고린도 지방을 방문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편지를 이 고린도 교회에 쓰게 됩니다. 고린도 전서는 전서 후서가 있다 보니까 먼저 보낸 편지가 있고 뒤에 보낸 편지가 있는데, 이게 고린도 교회에 처음 보낸 편지는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 이 고린도 전서를 읽어가면 알게 됩니다. 근데 어떤 편지의 내용을 썼는가에 대한 자료는 보관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이
이 고린도 전서라고 하는 이 편지를 쓰기 전에 이미 한 편의 편지를 이 고린도 교회에 바울 사도가 썼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보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고, 다만 이 공식적인 편지, 이것이 고린도 전서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에 머물고 있는 중에 이 편지를 써서 자신과 함께 복음 위에 수고하는 종들을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전달하게 하고, 이 편지를 통해서 당시에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는 이 문제들을 과연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그들로 듣게 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의 앞부분을 읽었어요. 1장 1절부터 9절 내용은 일반적인 편지 형식을 따라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 내용은 당시에 모든 편지를 쓸 때 이런 형식을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었어요. 누가 편지를 쓰느냐 하는 편지의 기록자가 소개가 되고요. 그리고 그 편지를 받는 대상에 대해서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하는 문안 인사 내지는 축복의 이야기들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 1절과 2절과 3절의 내용은 그 폼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1절 가서 보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 바울 사도와 그의 형제였던 소스데네라는 사람이 이 편지를 쓰고 있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스데네라고 하는 인물은 고린도 지방의 바울 사도가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는 중에 당시에 회당장으로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회당장이었는데 그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그가 그리스도인이 돼서 여러 박해를 받는 중에 그의 신앙이 오히려 견고해졌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 있어서는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 이런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도행전 18장 12절 말씀에 보면요,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갈리온 당시 로마의 총독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무척이나 싫어하고 미워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교는 유대교인들이 봤을 때 완전히 이단과 같은 종교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굉장히 박해하였고, 어떻게 하든지 이들이 예수에 관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온갖 고소들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고소해서 그 교가 증거되지 못하도록, 전파되지 못하도록 막았던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 총독이었던 이 갈리오라고 하는 인물은 그런 일에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겁니다. 그것은 너희 종교에 관한 이야기니까 그건 너희들 알아서 해라, 이렇게 말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유대인들이 당시에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던 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가지고 태형을 한 거죠. 매를 쳐가지고 그를 때리는 그런 일들을 했지만, 당시에 이 갈리오는 그 일은 너희들의 문제니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상관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사도행전 18장 12절에서 소개해 줍니다. 그래서 이 소스데네라고 하는 인물은 고린도 지방에 있으면서 복음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인물이고, 이 고린도 교회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바울 사도와 소스데네는 박해의 현장 속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곳에, 불모지와 같은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교회가 세워진 것을 생각할 때마다 그들의 가슴은 뜨거워졌고 그들의 가슴은 벅차 올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 교회가 큰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들으면서 마음은 몸으로 가고 싶지만 상황이 갈 수 없기에 글을 써서 그 글로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기록자가 바울과 소스데네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고요. 이 편지를 받는 이들은 당연히 고린도 교회를
말하겠죠? 그런데 여기 2절 말씀해 보세요. 2절 말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이 교회는 오늘날 우리는 성은교회, 성일교회 여러 교회들의 이름을 부르지만 당시는 이 지방에 있는 이름을 따서 교회 이름을 불렀죠.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 이렇게 말할 때 그 교회는 늘상 얘기하지만 하나의 교회가 딱 세워졌다 이게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라 제가 말씀드렸어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목산동에 있는 성은교회 하나를 딱 두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목산동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러면 이 목산동에 26, 7개 정도의 교회가 있단 말이죠. 그 전체를 이렇게 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오늘날 우리가 말할 때는 하나의 교회, 우리 성은교회만이 아니라 그 당시로서는 여러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말하기 때문에 이 교회의 개념은 오늘날로 말하면 노회라고 말하는 겁니다. 노회. 우리 교회가 어느 노회에 속해 있죠? 경동노회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노회의 개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가 한 사람 있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의 여러 곳곳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 때 그런 것들을 함께 협의해서 교회를 하나님 말씀에 따라 다스리는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린도 교회가 처해져 있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당시의 사도였던 바울에게 그 문제가 전달됐고 또 그 문제를 사도가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부를 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다 이렇게 표현했고 2절에 다시 가서 보세요. 곧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걸 줄여서 고린도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 교회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표현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고린도에 있으면서 부름을 받아서 구별되고 성도로 부름받은 자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고린도 교회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그 말씀을 드리지만 교회에 대한 가장 중요한 정의는 건물이나 어떤 처소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교회라고 부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은교회 이렇게 부를 때 건물이 교회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뭘 생각해야 됩니까? 우리가 함께 성은교회에 모여있는 모든 믿는 사람들을 우리 성은교회라고 이해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 부분에 관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건물 때문에 그 교회를 실제로 이루고 있는 성도들이 폐해를 당하는 일은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교회는 허문 일과 똑같다. 그런 말씀을 제가 힘주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서로의 덕을 세우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일에 힘을 써서 마음을 나누고 말도 하고 성김과 봉사와 나눔을 우리가 잘 실현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세워져가는 방향으로 갈 때 이게 성은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단순히 교회 빚 갚고 예배당 빚 갚고 이런 것이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결과물로 따라와야 되는 결과지 그것이 마치 목적이 되는 것처럼 교회가 가게 되면 교회로서의 어떤 일들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걸 통해서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 교회, 고린도 교회를 그렇게 특별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다 하는 것을 통해서 역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성은교회라 그럴 때 바로 우리들 모두 믿는 사람들을 성은교회라고 부르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들이나 실적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신자들을 판단하거나 신자들에게 해를 입히는 일은 우리가 조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결과와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에 함께 속해서 함께 그런 일들을 나누고 무엇인가를 함께 격려해서 가서 서로에게 유익이 되고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보실 때에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그게 참으로 교회를 위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상대방에게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일 때문에 상대방에게 그야말로 시험되게 만든다든지 폐를 주는 일들을 항상 조심해야 돼요. 조금 더디 가더라도 조금 일의 진행이 느리더라도 서로를 잘 챙겨서 함께 가야지 일의 결과를 빨리 뭔가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냥 막 다구치다가 예를 들어 그런 일들 가운데 믿음이 깊은 사람이 있고 믿음이 깊지 못한 사람이 있고 신앙생활 오래 하신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다 섞여 있는데 자기 기준을 따라서 뭔가를 하고다 보면 이 일들이 어그러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들을 조심해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기록자와 수신자가 표현되고 난 다음에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한다. 축복의 인사말이 등장하죠. 은혜와 평강은 줄곧 모든 교회에 하는 인사말로 늘 공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건강하시죠? 요즘 더운 날씨에 참 힘드시죠? 건강 잘 챙기세요. 조심하세요. 우리가 이런 정도 인사말을 하는 것만으로도 서로 또 힘이 되고 기쁜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되기를 바랄 뿐 내가 책임져 줄 수 있는 게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가 그의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늘 은혜와 평강을 구할 때 그 은혜와 평강은 자신이 그렇게 책임져 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은혜와 평강의 기원이 어디에 있느냐 항상 그걸 밝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와 평강의 기원은 우리 사람에게서 시작되거나 만들어질 수 있는 열매가 아니라 그것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질 수 있는 축복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늘상 반복되는 하는 인사말 정도가 아니라 이 표현 속에는 굉장히 깊은 의미들이 담겨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되는 것이죠. 특별히 평강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늘 사용되는 말이죠. 샬롬. 이 샬롬이라고 하는 인사말입니다. 제가 여러 번 기회가 있을 때 그런 말씀드렸지만 이 샬롬이라고 하는 건 그냥 잘 된다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관계의 가장 정상화되는 것을 두고 샬롬이라 그런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그 관계가 올바르게 회복되는 게 샬롬이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깨어진 그 관계들이 올바른 관계로 세워지는 게 샬롬입니다. 그리고 사람과 모든 창조한 모든 세계가 함께 정상으로 회복되는 것이고 샬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다른 표현들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에베소 1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한 화해, 온전한 정상적인 관계가 회복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입니다. 그러한 샬롬을 비는 것입니다. 그러한 샬롬의 출처는 오직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만 주어지는 축복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지금은 서로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우리의 말하는 게 일치되지 못할 때가 많아요. 내 마음 이러고 싶은데 말은 엉뚱하게 나가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행동은 엉뚱한 쪽으로 나가고
나는 날 건강하게 날 하고 싶은데 몸은 또 말을 안 듣고, 이런 것들은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샬롬을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분의 재림과 함께 모든 것들이 다 정상화될 그 날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생말을 건네고 난 다음에 바울 사도는 여느 편지에서와 같이 먼저 그곳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항상 칭찬을 하거나 감사하는 표현들을 먼저 하는데, 역시 이 고린도 전서에 보낸 편지에서도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4절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너희를 위하여, 혹은 너희 때문에,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는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감사하는 이유가 세 가지인데 다 연결되고 있는 표현입니다. 한번 살펴보시죠. 이는 그 이유를 말합니다. 왜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가? 그 이유는 5절, 너희가 그 안에서, 주님 안에서 모든 일에 풍족하다. 이렇게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모든 일, 뭘 말하는가?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다라는 겁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관한 증거가 너희 가운데, 너희 중에 견고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유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가운데 견고하다. 이 말은 그들을 지도했던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생각해 보면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1년 반 동안 누가 이 고린도 교회를 설립하는데 큰 역할을 감당했어요? 바울 사도입니다. 물론 그의 일행들이 있지만 바울 사도가 그 일을 주도적으로 감당했어요. 그리고 바울 사도가 떠나고 난 다음에 아볼로라고 하는 아주 언변이 뛰어나고 성경 지식에 능했던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또 이곳 교회를 섬겼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어느 정도 관련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어떻게 보면 불모지와 같은 그런 방탕과 방종의 도시 가운데서 최고의 스승들을 만났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든 언변과 지식이 풍족하였고 그리스도의 증거가 그들 가운데 견고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사도들과 훌륭한 성경의 교사들이 설교를 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들을 또 깨우치고 하는 일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풍성한 말씀에 관한 이해가 있었다라는 것이 감사의 이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라고 말하냐면 7절입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은사에 있어서 풍부했다. 부족함이 없다. 이 내용은 우리가 이제 고린도 전서 12장, 14장 가서 보면 그 당시 고린도 교인들이 얼마나 풍성한 은사를 받았는가 이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풍부한 그런 은사들이 있어서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은사를 따라서 교회를 섬기는 일들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가 생각할 때마다 늘 감사하는 이유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게 아니었어요. 사도에게 얼마나 호의적이었는가, 사도에게 얼마나 적대적이었는가, 사도 자신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자기에게 잘해줬는가, 이런 게 감사의 이유가 아니라 그의 감사의 이유는 그들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자라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감사의 이유라고 소개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표현한 바가 있죠. 나는 중매쟁이다 라는 표현을 합니다. 중매쟁이. 어떤 면에서 중매쟁이인가? 나는 신자들로 하여금 그들이 그리스도와 만나도록 해주는 나는 중매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쉽지 않아요. 여러분. 쉽지 않은 것인데 그게 맞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큰 위험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집중해서 누구 아니면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1세대 때 애를 쓰고 그만큼 이렇게 교인수를 늘려놓은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떠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은근히 많은 목회자들은 그걸 즐겼습니다. 그래, 나니까 이렇게 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이나 가르치는 자들의 자리는 중매장이거든요. 신자들이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거기가 그가 할 역할이고 그가 받을 수 있는 영예는 거기에 있는 것인데 사람의 욕심은 거기에 머물지 않아요.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에게 가라 이겁니다. 나를 통해야만 그리스도를 제대로 본다 이렇게 말해서 항상 누구를 거쳐가게 만들면 자신을 거쳐가게 만드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은 이것을 아주 공식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소위 고해 성사라든지 모든 일들을 사제를 통해서 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부라고 하는 말의 이름이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을 그대로 썼는데 제사장이라는 말을 쓰기가 뭐하니까 신부다, 사제다 이런 말을 쓰는 겁니다. 영어로 보면 프리스트예요. 똑같아요. 네. 나를 통해서 가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개신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만인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죠.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누구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떤 가운데 어떤 과정 없이 내가 그리스도에게 나갈 수 있다. 그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차마 말로는 나를 통해서라고 말은 하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은 나를 통해야만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 이렇게 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도자가 바뀌면 교회가 혼란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그건 미성숙함을 그대로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들도 그러하고 신자들도 그렇습니다. 지도자가 바뀌어도 신자들은 여전히 자기 신들의 가야 할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른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돼. 그 사람이 떠나면 안 돼.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은 벌써 지금 잘못된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고 잘못된 관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감사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그들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자라가는 그 모습을 생각하니까 감사한 것입니다. 구역장으로 계시는지 기관장으로 계시는지 아니면 앞에서 인도하는 인도자로 있는 분들은 항상 이 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해야만 된다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어찌하든지 누구든지 내가 속해 있는 회의 회원이든지 아니면 구역원이든지 또 내가 가르치는 학생이든지 그들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역할이 곧 내 역할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만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자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가 이렇게 말하는 걸 볼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야, 고린도 교회 대단하다. 정말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뒤에 가서 한번 쭉 봐보세요.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보게 되면 사도의 마음이 이렇게 표현될 수 있을까? 답답한 노릇처럼 여겨지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가 그냥 헛말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는 이런 일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있다고 그것을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고 있다.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사도는 하나님 앞에 나는 항상 감사를 드리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예배당에 발을 디뎌놓은 사람이 그 사람이 순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의 마음 어때요? 좋죠? 좋은 마음이 들어야 됩니다. 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되고 그런 마음이 들어야죠. 인도한 사람 더더군다나 그런 마음으로 기뻐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이 사도도 그러한 심정을 가지고 이 고린도 교회를 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8절과 9절에서 뭘 표현하냐면 확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격려하는 뜻이 있지만 확신이 표현되고 있어요. 8절 말씀 한번 보세요. 뭐라고 말하냐면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확신입니다. 확신. 바울 사도는 재림신앙을 가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너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을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것을 이어받아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 언제입니까? 재림하는 날을 말합니다. 재림 때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될 것을 나는 확신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확신의 근거는 주께서 이렇게 하실 것을 믿는 데 있습니다. 8절에서 그렇게 표현했죠.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것을 믿는 데 그 확신을 두고 있습니다. 사람을 신뢰함이 아니라 그들을 부르신 주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라고 하는 섬에서 이렇게 만난 적이 있죠.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 보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눈물로 그들과 작별하게 되면서 에베소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 이 장로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은혜,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든든히 세워서 여러분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것을 오직 주님과 그의 말씀에 위탁하는 사도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바울서는 또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의 확신은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아침 저녁으로 바뀌고 기분과 감정과 주관에 따라서 수없이 바뀌는 사람들의 그 변화무쌍에 근거를 두지 않고 오직 그가 확신을 갖는 것은 그들을 효력 있게 부르신 하나님. 제가 표현했어요. 효력 있게 부르신 하나님. 주일 오후에 그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있죠. 그냥 부름이 아니라 효력 있게 부르는 그 부름은 결코 실패하는 일이 없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그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에게 약속하신 것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면서 거기에 확신을 두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효력 있게 부르신 주님께 확신을 두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참된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확신의 근거는 오늘 본문 9절로 돌아와서 보면 그 확신의 분명한 근거를 제시하기를 뭐라고 말하느냐? 구체적으로 말하면서 그것은 하나님의 미쁘심에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본문 9절로 한번 가서 보세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미쁘시도다. 이 말은 잘 사용하지 않죠. 근데 성경은 자주 사용합니다. 이 말은 신실하다. 변함 없다. 한결 같다.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그들에게 알려주시죠. 모세를 불러서 모세가 하나님께 묻기를 바로가 하나님 누구시냐고 묻는다면 뭐라고 말할까요? 그랬더니 나는 나다 이렇게 말했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나는 그렇게 되리라고 말한 그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은 내가 한 말대로 나는 그대로 이루는 자, 곧 내가 여호와다 이렇게 말하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은 결코 바꾸어지거나 실패하는 일이 없이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분의 거룩한 이름 여호와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신약으로 오게 되면 여호와란 말을 쓰지 않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주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주님. 구약시대 때는 여호와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것을 헬란말 신약시대에 사용하는 언어로 바꿀 때는 여호와라고 쓰지 않고 주님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바꾸어서 사용합니다. 바울 사도가 이러한 확신을 표현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믿부심에 근거해서 이렇게 확신을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때때로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되고 싶지 않은데 나는 왜 이 모양밖에 안 될까? 신앙적으로 좌절하고 내 신앙은 이거밖에 안 되는가 하는 것 때문에 애통하는 심정이 들거들라 이런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주님이 나를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주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여기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내 신앙에 대해서 애통하는 일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해서 되겠는가? 내가 이렇게 주님을 섬겨서 과연 되겠는가? 이런 생각 때문에 슬퍼하고 애통하는 일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우리 시대는. 이런 애통이 필요한 것입니다. 필요한 것이에요. 내가 그토록 많은 은혜를 받고 사는데 나는 왜 이거 정도밖에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변화되지 않을까? 나는 도대체 내 오랜 세월 동안 나는 과연 무엇을 열매로 남기고 있는가를 생각할 때마다 한탄스럽고 애통하는 마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이건 대단히 좋은 신앙의 자세입니다. 그의 신앙이 건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그럴 때 주님은 나를 붙드시리라고. 주님은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리라고. 주님은 나를 그렇게 견고하게 세워주실 것이라고. 우리는 신뢰할 수 있고 그 신뢰함을 통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 생각을 해봐요. 하나는 앞에서도 말했지만 교회라고 하는 것 참 뭘까? 이런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있는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늘상 얘기했지만 맺혀있는 관계들은 빨리 풀어야 돼요. 빨리 풀어야 됩니다. 왜요? 우리가 교회니까. 교회니까. 시간에 내어 맡기지 마세요. 시간이 지나면 되겠지.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일의 성과를 나타내는 게 필요하지만 그 일의 성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해치는 행동이나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조금 늦게 가더라도 서로를 챙겨서 잘 가는 것이 주님 기뻐하신 일이지 어떤 일의 결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내 기분대로 내 기준을 가지고서 막 하다 보면 오히려 그 일의 열매가 아무것도 없이 결국 상처만 남게 되는 그런 일들이 따라오게 됩니다. 시험거리만 만들어지게 되는 일들이 따라올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리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잘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9절 말씀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은 그들을 불러서 고린도 성도, 교회 성도들을 불러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교회라고 부르고 신자들이라고 부르고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사람들은 그 그리스도를 매개로 해서 서로 연결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연결되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가족애가 만들어집니다. 가족애. 또 다르게는 형제애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게 돼 있다는 겁니다. 4절 말씀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요. 바울 사도가 감사하는데 아까 뭐 때문에 감사한다 그랬어요? 자기에게 뭐가 유익이 된다고 감사한다고 말해요. 근데 바울의 감사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리스도의 교훈 가운데 그리스도의 증거 아래에서 서가는 것을 보니까 난 너무 정말 감사하다 이렇게 말해요. 그게 뭘 지금 깔고 있는 겁니까? 바울 사도와 고린도 교인들 무슨 상관이 있다고요? 뭐로 맺어졌다고요?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 사도에게 무슨 유익을 줬다고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을 불러서 주님과 교제케 하신 그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를 이루고 있는 한 신자들을 불러서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시니까 그 고린도 교인 한 사람과 자기와 특별한 관계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가족애 혹은 형제애라는 겁니다. 피보다도 더 진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새롭게 맺어진 관계, 이게 성도의 관계라고 이야기해줘요. 여러분 옛말에 그 말이 있잖아요. 먼 친척보다 옆에 사는 이웃이 더 가깝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를 우리가 진실하게 믿고 그분과 교제한다면 그리스도를 믿고 진실하게 여기는 사람들과 끊을 수 없는 그 관계가 만들어져요. 때로는 그 사람 대신해서 내 목숨을 내어줘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할 만큼 그런 강렬한 연대감과 그런 가족애가 만들어지는 게 바로 성도의 교제입니다. 성도의 교제. 그런데 이런 관계들이 그저 인간적인 관계, 그리스도를 매개로 하지 않고 서로의 그냥 관계들로 묶이고 이렇게 연결되죠? 그럼 이 관계는 반드시 상처가 남게 돼 있고 이 관계는 반드시 깨어지는 단계가 찾아오게 돼 있어요. 성도와 성도는 인정관계로 맺어지는 관계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맺어지는 관계가 되어야만 그 관계가 정말 한 보시기 아름다운 관계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을 그런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아버지처럼, 때로는 신랑처럼, 때로는 형제처럼 그들을 대하는 그런 뜨거운 가족애, 이것이 발휘가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무슨 관계로 맺어져 있습니까?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매개로 맺어져야만 되고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신앙 안에서 맺어지는 관계가 되도록 우리의 관계가 진전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지만은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랬죠. 다윗과 요나단, 그 사람과 그 사람 사이 무슨 교제가 있었어요? 교제 별로 없었어요. 요나단은 왕자입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과 마음이 연락이 됐다. 예단 개혁성 이렇게 말하는데 개혁개정판에서는 그들의 마음과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 그래요. 뭘 통해서 하나가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 모든 사람들은 대적들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는데 다윗은 대적 때문에 두려워 떠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는 것 때문에 그의 마음을 참을 수가 없는 것이고, 요나단 또한 하나님의 이름이 대적자들에게 모독받는 게 너무 싫은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의 심령 속에 의문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순전한 사랑이 많은 시간 교제할 필요 없고 많은 걸 나눌 필요 없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확인되니까 그 관계가 어떻게 돼요? 죽을 때까지 가잖아요. 요나단은 진심으로 다윗이 자기가 왕이 되는 것보다 다윗이 왕이 되기를 바랐던 사람이고, 다윗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아버지 앞에 모든 걸 감내하면서 나아갔던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의 교제, 성도의 교제도 이렇게 돼야 돼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그 마음과 마음이
하나가 되면 그 관계는 그 어떤 것으로 끊을 수 없는 깊은 관계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모두가 그런 관계를 향해서 나아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주신 시간들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시고 그 말씀의 교훈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성령님, 우리의 심령 속에 내주하시오니 저희들을 잘 깨우쳐 주시고 우리가 힘써야 될 것들이 무엇이고 고쳐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잘 깨우쳐 주셔서 힘써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